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층도 이 추위에 어린이들 데리고 나오시느라 수고하셨고 환영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입춘이니까 따뜻한 일만 남았다 제가 그랬는데 제 입이 좀 방정 맞았나 봐요. 한 주간에 눈도 얼마나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웠던지 아유,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또 한 번 예언을 하자면 반드시 더운 날이 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잘 또 이 추위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교회 중고등부는 여름과 겨울이 되면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보통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수련회를 했는데 저희 때는 겨울 수련회는 보통 인근의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수련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운장산 밑에 가면 동상면이라고 있잖아요. 그 동상면에 베델 기도원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베델 기도원이. 그 베델 기도원으로 이제 저희가 겨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당시 저희를 지도하던 전도사님이 뒤늦게 신학을 하신 전도사님이셔서 엄청나게 열정적이셨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 몇 시간씩 시키고 또 성령의 은사를 막 받아야 되고 방언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강조하시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첫날 집회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은혜들을 저희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은혜들 속에 또 한참 예민한 중고등부 시절에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되는 궁금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첫날 집회가 끝난 뒤에 그 교회 기도원에 계시는 전도사님을 몇몇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질문하려고.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제 그런 저희들의 궁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의 뒤 아들인 가인이 태어났는데 아벨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가인이 노 땅에 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만을 만드신 게 아니냐. 근데 가인은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냐. 이러한 궁금함도 있었고, 또 창세기 6장에 가면 이제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또 네피림은 뭐냐? 막 이러한 궁금함들이 저희들 안에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그 전도사님이 우리의 궁금함을 풀어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 밤새도록 또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전도사님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신학적인 질문들이고 성경의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은 그 전도사님이 우리들의 궁금함과 질문에 답을 해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여느 집사님을 붙잡고 혹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겠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궁금함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이 여자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낯선 남자, 예수님이시죠? 이 낯선 남자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라고요?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왜 여인이 처음 보는 이 낯선 남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안 보고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에게 어떠한 삶의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대신 남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거죠. 이스라엘의 낮 12시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우물에 노정 중에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마실 물을 달라고 시작한 이야기는 이 여자에 대한 남편의 이야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이 여자가 답하기를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마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여자는 아마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본문을 보면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과거,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본 남자가 자신이 이미 5명의 남자를 만났었고 지금 만나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용하다 그래요. 용하다고. 딱 보고 그거를 파악을 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나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선지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내가 별로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바꾸죠. 예, 말을 전환하잖아요.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저를 아끼고 또 사랑하시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해야 된다고. 건강해야 목회를 하니까 꼭 운동하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저에게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도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저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자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과거, 아픈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아서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분위기상이나 이어지는 여자의 행동을 볼 때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다기보다는 이 여자의 내면에 있는 갈급함과 오랜 시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라면 능히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여자의 질문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배경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성전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성전도 완전히 다 파괴가 되었어요. 성전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때가 찬 뒤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무엇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어디에다가 다시 재건했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북쪽의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돕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줄게 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에 대해서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켰는데요. 그때 그 아수르 왕이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라는 나라로 데리고 가서 살게 했어요. 그럼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면서 서로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럽혀진 사람들이에요. 그 더럽혀진 사람들의 도움을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결코 상종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거절을 당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두 개가 됐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또 하나는 그리심산에. 200여 년간을 이렇게 두 성전으로 지내오다가 그리심산의 성전이 먼저 파괴가 되고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믿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그리심산을 기도 처소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이것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것으로 결정해 볼까요? 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계세요. 21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어디예요? 네,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나와 있어요. 양쪽 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소의 구애됨 없이 예배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디에서고, 전 세계 어디에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진실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1절 앞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라는 이 구절은 원문대로라고 한다면 나를 믿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곧 오게 되는데 그것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 너희는 지금 이 대화하고 있는 여자를 포함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는 것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가운데 그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39권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39권의 성경 가운데 5권,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만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만 의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우상 숭배의 요소를 도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부분적인 성경만 가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에서 주님께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진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틀과 형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즉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예배였는가?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아멘. 우리 22절에서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부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다른 부류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3절에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른 대상에게 예배드리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예배의 형식은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내적인 요소, 즉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결여된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진리, 즉 성경이 말하는 바른 방법에 대해서 결여가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 가운데 어느 하나도 부족함 없이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형식도 잘 맞추어야 하고 또 그 형식에 맞게 예배자들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형식에만 충실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식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명쾌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마음과는 거리가 먼 유대인들의 예배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남으로 진리가 아니게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해서 올바른 형식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의 필수품이 된 핸드폰이 있잖아요.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잃어버렸네? 내일 가서 어디 스피드 통신 가가지고 박 집사님께 새로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하던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 잃어버렸네. 내일 새로 하나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십니까? 잃어버린 핸드폰이나 강아지를 찾을 때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찾습니다. 근데 이런 애타는 마음보다 10배, 100배 더한 마음으로 열심히 찾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언제 찾고 계실까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 박서방이 부지런히 일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밭에 거름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참 일하고 잠시 허리를 펴서 보니까 저기 마을에 있는 김서방이 대문을 열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옷을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고 대문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박서방이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김서방, 이렇게 잘 차려입고 어딜 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서방이 말하기를, 이 사람아, 오늘이 9일장 아닌가? 장터에 필요한 게 있어서 장에 간다네. 이 말을 듣고 박서방이 갑자기 거름을 담은 지게를 어깨에 매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같이 장에 가세. 여러분, 지금 이 박서방이 장에 가는 게 맞아요? 이래서 생겨난 말이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걸음지고 나선다라는 말입니다. 생각 없이 상대방을 따라하는 걸 빗댄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박서방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니까 나도 덩달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니까 습관처럼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혼날까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찜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오늘 수가성의 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비록 남자가 5이나 있었지만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고 이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갈망과 간절함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여자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여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이 여자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기쁨을,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해결해 주시게 되자 이 여자가 물들어 온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기뻐하며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거룩한 갈망,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의 자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함과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사모함과 간절함을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예수님 사모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령님.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며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의 은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사모함과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구함으로, 성령님을 갈망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